신약 성경은 27권인 걸 잘 아시죠? 그 가운데 21권의 책이 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뜻이죠. 근데 그 21권의 편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13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입니다. 그러니까 70% 정도 되죠. 히브리서는 그 필체나 그 내용을 봐서 바울은 아닌 것 같다. 작자는 미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뺀다면 13권. 이 13권의 책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제일 처음에 지은 책입니다. AD 48년에 49년 사이에. 근데 왜 이 성경이 뒤에 가 있을까요? 왜 사복음서 다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가 먼저 포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성경이 편찬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성경을 모을 때 분량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으로 넣은 책이 바로 16장이 되는 로마서였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가 로마서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런 그 원칙이 있습니다. 또 한 곳에 이제 두 편지를 보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책들은 시간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권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원칙이 있냐 하면 공동체에 변한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우선권은 공동체에 보낸 편지에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이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앞에 부분은 꼭 교리를 기록합니다. 교리라 하면 믿는 도리이지요.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교리에 대한 말씀이 전반부에 딱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옳은 것인가 하는 윤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편지에는 폼이 있습니다. 그 폼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게 되겠죠. 이제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 있어서의 그 편지의 폼은 뭐냐 하면 꼭 처음에 이제 발신자가 누구이고 또 수신자는 누구이고 이것을 앞에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인사를 하죠. 그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은 꼭 감사의 인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본론에 놓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면 권면 또는 마지막 맺음말 이렇게 편지는 작성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보면 완전히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니 편지 쓰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지금 읽었던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저주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이 성도에게 편지 쓰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속으로만 그냥 화딱지 나도 참고 말 일이지. 참 이 갈라디아서는 이상한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에 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편지는 감사가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올바르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면 뭐 창망거리가 없으면 뭐 칭찬뿐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이 서로 합력하고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사역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그 교회를 세운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쁨이요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3분의 2가 감사인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단 한마디의 감사도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이런 메시지를 기록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가 어디인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정도입니다. 원래 BC 4세기 정에 유럽 중부에 살았던 그 한 족속들이 일부는 저 프랑스 쪽으로 서쪽으로 가서 살고 또 절반은 동쪽 터키 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AD 25년경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스타일, 그들의 그 족속의 성품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순진하긴 한데 잘 속는답니다. 변덕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신을 좋아하고 이런 속성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3장 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또 지중해 연안의 그 고대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주 잔혹한 형틀의 죽음, 가장 악한 자들의 심판, 그러니까 나라에 반역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그 반역자들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도 아주 악독한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로마 전역에 걸쳐서 또 팔레스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의 죽음의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라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쇼킹한 일 중에 쇼킹한 일입니다. 근데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당시에 그 고대 문화에서 이런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행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후원 문화입니다. 소피스트라고 하는 말 잘하는 궤변가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능에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꼭 후원자가 생깁니다. 그 후원자는 돈이 많은 당시의 재벌들이었죠. 그 재벌들이 후원을 해주면 그들은 더 힘을 얻어서 더 연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하면서 인정을 받으면 그는 인기가 올라가고 아주 저명 인사가 됩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이제 뒤에서 밀어준 그 후원자들은 높이 높이 추앙을 받게 되겠지요. 이런 문화가 당시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가 피후원자를 도와주는 일, 그 단어, 그 관용어가 바울이 증거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셨다고 하는 말이 쏟으셨습니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후원자가 필요한데 재벌을 만나면 최고인데 당시의 최고의 후원자는 황제였죠. 황제가 밀어주기만 하면 성공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전역의 각 도시들은 황제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성전. 또 황제를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황제를 신적 존재로 그렇게 높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딱 들어보니까 이건 황제 정도가 아니고 천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독생하신 아들, 독특한 하나의 성격,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성품, 한 성격을 가진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독생자의 뜻이거든요. 그런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마치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쏟아 부어 주듯이 그 온갖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말에 딱 꽂히는 순간에 이건 대단한 유수다.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면 거부하는 건 물론이고 또 핍박하고 돌 던지고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야, 정말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순수한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축복받은 자가 아닌가 하면서 너무너무 바울은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푹 놓고 갈라디아 교회, 그들은 정말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근데 수개월 후에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은 그들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짓 교사의 또 다른 복음을 듣고 거기 미혹돼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전한 그 복음, 그들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야. 그건 완전한 복음이 아니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예수 믿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물론 올바른 얘기죠. 근데 그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었고요, 또 그 이후로는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예수 완전히 그냥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흥왕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이념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입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99세가 됐을 때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그걸 보면 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너희들의 양식을 주고 너희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이 백성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을 저주가 이와 같다. 이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이 막 들어차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지. 그 율법 중에 대표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사인, 표징입니다. 그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할례지.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예수 믿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법을 지켜야 되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장어 좋아하시죠?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메뚜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낙지 좋아하시죠? 낙지? 내가 낙지를 좋아하는데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부정한 음식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렇게 이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를 받아야지. 그건 유대인처럼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것이 성경의 법인데.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복음과 율법을 같이 가미시킨 이걸 또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너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무엇을 더할 것이 없어. 복음으로 충분한 거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근데 어찌 거기 너희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냐? 종교의 율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느냐?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저주받을 일이지.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자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라. 막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전혀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아직 신앙의 기초가 부족하시니까 다시 이제 제가 한 설교들을 다시 쭉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는 것이 우리 한번 2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여기 딱 이렇게 요약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법이야. 율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그 율법에 비춰볼 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러므로 율법 뒤에는 꼭 복음이 따라옵니다.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아. 몽학 선생은 뭐냐면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 초등교사.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당시에 그 부잣집 아들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사를 뽑는데 그 종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석한 그런 샤프한 그런 종을 딱 선발해서 네가 내 아이를 좀 가르치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박식한 학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또 이제 학교에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건 언제까지냐 하면 그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몽학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장성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몽학 선생 율법은 그 다음부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육체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무슨 질병 때문에 가시였는지, 또 뭐 다니다 보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머리가 다 빠지고 대머리가 되기도 했고, 또 얼굴도 막 우그러지고 뭐 인상도 별로 좋지 않고, 외모적으로는 전혀 존경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천사같이 영접을 했어요. 너무나 대접을 잘하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더 사랑했는지도 모르죠. 그랬던 사람들이 그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수하게 아멘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들이 전해준 그 가짜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어떤 행위로, 율법으로,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기 3장 1절에는 뭐라고 이렇게 돼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다시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3장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제 복음의 의의를 또 아주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하는데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영어로는 believe죠. 인자가 붙어 다녀요. 원래 인자를 붙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관용어입니다. 믿음은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마치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하면 그 예수의 옷을 보세요. 그 예수 옷을 보시고 그 옷 안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을 칭의다 이렇게 말해요.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2장 20절, 이건 중요하니까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이미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거야. 예수와 하나 된 거야.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진 인간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옷을 이렇게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흔히 왜 교회 다녀요?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왜 교회 다녀요? 문제도 해결받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예수 믿고 건강하게 잘 되고 형통하게 살고 싶어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은 복음의 아주 작은 파편일 뿐입니다. 진짜 복음이 뭐예요?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4장 25절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과정을 생략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고 거듭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불법입니다. 불법.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때 나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건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손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 박으신다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사람이 죽고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뜻인데, 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부활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다시 정립을 딱 시켜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기능,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 없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저 뻘거벗고 그냥 막 뛰어날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낙원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얘야, 저 동산 중앙에 실과가 있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그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드디어 인간에게 율법이 왔어요. 그 율법이 오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는 전혀 그 실과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딱 그걸 자꾸 쳐다보는 순간에, 아니 저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러시지? 호기심이 생겨요. 율법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게 탐심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희한하죠? 그때 그 순간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갖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먹어도 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걸 따먹었습니다. 율법을 범했습니다. 범하는 그 순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아담과 하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멸망길로 갑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런 거거든요. 율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고 부활에 동참해야만 너는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께서는 너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지 않느냐. 4장입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아빠가 원문에 맞습니다. 아빠 아버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이게 복음이에요. 아버지가 되시면 다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이런 비유를 쓰곤 합니다. 나는 1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라면서 늘 마음속에 나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일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목욕탕에 갈 때입니다. 엄마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혼자 가야죠. 혼자 가면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등허리를 밀어주는데 나는 혼자 닦아야 돼. 그때마다 아버지 있었으면 좋은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꿈을 꾸면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셔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셔. 우리 아버지가 풍채가 참 좋으셨어요.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저를 보면 아버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 죽은 자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고 달려가면 어디론가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가장 소원이 있다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물론 그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고생도 직사게 했죠. 아르바이트하고 독학하고 그렇게 저는 불우하고 어려운 시절을 청소년기에 지냈습니다. 아버지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딱 믿고 복음을 영접한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잠깐 살다가 떠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아버지, 죽지 않은 아버지, 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아버지는 물론 나를 낳은 육의 친아버지긴 하지만 영원하지 않는 잠깐 36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아버지야.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원하신, 확실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아버지 부르면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를 10번 불러봐요. 아버지 왜 그래? 아버지 왜 불러? 3번. 아버지 왜 부르냐고. 4번째. 아버지 그럼 왜 그래 이 자식아. 5번째. 아버지 이 자식이. 6번째. 너 미쳤냐? 7번째. 아버지라고 의도 터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 1000만 번 불러도 그걸 듣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그게 아빠 아버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첫 단어가 뭐냐면 그로사 랄리아라고 하는 게, 그로사가 혀고 랄리아가 랄렌, 말한다, 스픽 뉴텅, 새 방언, 새 혀로 방언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방언으로 주여 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로사 랄리아 랄리아 랄리아, 그것이 바로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내 영혼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아버지요. 나의 애통을 보시지요 아버지요. 지금 생존한 것을 보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 왜 잠잠하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밀어넣으십니까? 아버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바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자를 하나님은 천국의 유업, 기업,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바울이 가르쳐 줬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걸 거기다가 뭘 더해? 거기다가 뭘 인간의 의의를 가미해? 거기다 율법을 지켜야 돼? 어쩌고 하니까 그냥 너무나 지금 바울이 의분이죠. 막 통분한 거지.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로 하였다. 4장 19절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그 아픔을 갖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어리석다. 어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선택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듭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지요. 그 여종으로부터 난 자식 이스마엘, 그건 땅의 자식입니다. 율법은 땅의 것입니다. 그렇게 딱 비유라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사라로부터 난 이삭은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야. 그러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다시 말씀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5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제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런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를 딱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 영적 존재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부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탄, 바로 영적 싸움, 선과 악의 싸움,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계속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도, 우리는 뭐 TV 뉴스를 보든지 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영적 싸움에 어디쯤 와 있다는 것, 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지금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사탄은 공산주의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자본주의의 싸움을 통하여 전쟁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사탄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 뿌려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압제하고 통제하고 자유를 뺏어가고 교회들을 파괴하고. 여러분, 6만 5천 개 가운데 1만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다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근데 이 전쟁이 어디가 전쟁의 근원이냐, 어디가 진원지냐, 어디서 이 전쟁이 터지는 숙주냐, 전쟁터가 어디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전쟁터가 바뀌죠. 저 사람이고 어떤 시스템이고. 그런데 이 성경의 전쟁터는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내 몸입니다. 몸. 내 몸이 전쟁터다. 그래서 이 내 몸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15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속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19절부터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15가지 항목에 여러분 걸려 있습니까? 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론을 딱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천국 못 가. 충격이죠. 천국을 못 간다니. 왜요? 사탄의 지배, 세상의 지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으니 22절부터 23절 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은사는 다 다르고 또 남이 받았지만 내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열매는 이건 무조건 맺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안다. 오늘 바울은 이걸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복수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단수의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 대표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율법들을 딱 정리하면서 복음 시대에 와서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했고 그 사랑을 딱 둘로 표현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례를 말씀하시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랑이야말로 바로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이렇게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딱 하나야.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 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못 박아야 돼.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이 옛사람, 정욕, 우상숭배, 탐심, 술수, 괴계, 음란, 정욕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이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못 박는 거야.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못 박아야 돼. 오늘 그냥 다 잡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좀 아멘 해보세요. 오늘 다 예수로 못 박을지어다. 날마다 못 박아. 날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된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이웃도 살펴라. 그러면서 6절을 학자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늘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있죠. 이제부터 좋은 것을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 얻어먹으려고 지금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나쁘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수학 선생하고 관계가 나빠, 꼴도 보기 싫어. 그 학생이 수학 공부 잘할까요? 절대 잘 못합니다. 선생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시 내가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으므로 너희들은 나를 오해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해산의 수고를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와 같이 살게 돼. 그러면 너희가 회복돼, 새로워져. 그러면서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항상 교리를 말한 다음 이 바울은 생활을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윤리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바울은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끊임없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 우리 몸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몸으로 예배드리고 몸으로 영광 돌리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몸은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 착한 일하고 남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 몸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살아있는 동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